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장이 요만해졌어요. 오늘 강사님이 한국중앙교회 오고 주일날 이 자리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한 달 전부터 날짜가 잡힌 뒤로 심장이 멎이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거나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저 여기서 정신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전 쓰러질 것 같고요. 그러면 119를 불러야 될 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면서 함께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 중고등부 시절을 질풍노도의 시기, 이유 없는 반항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엔 딱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뭐라고요? 사춘기? 아니에요. 뭐요? 외계인. 여러분들은 다 외계인입니다. 정말 왜 김정은이 여러분이 무서워서 이 땅에 못 내려간다고 할 정도로 이 중고등부 시기는 정말 뭐라고 걷잡을 수 없는 외계인들인 것 같습니다. 강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엑소 같은 친구를 나가지고 으르렁댈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빅뱅 애들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흔들 때마다 제 가슴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대화하는 걸 보면 더 외계인인 게 느껴져요. 몇 년 전인가요? 주일날 교회에 딱 있는데 어떠한 친구가 이렇게 굉장히 시무룩한 얼굴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또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진정으로 그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개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집에 있는 개가 아픈가? 왜 개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래, 너가 잘 키우던 개가 많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팠구나. 걔 갑자기 얼굴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 웃겨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잘못 집었구나. 얘가 개가 아픈 게 아니라 개가 광견병이 걸려서 침을 흘리고 얘가 미쳤구나. 그래서 얘가 어떻게 고쳐올 줄 알아서 걱정하고 있더니 얘가 또 보더니 막 쓸쓸해요. 개 쩔어 대박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쩌는 걸까요? 뭐가 절여 있는 건가요? 개를 소금에 담궜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박 그러는데 뭐가 대박이지요? 요즘에는 그 뉴스에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의 그 통일들을 보면서 대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강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많이 틀려요. 때는 바야흐로 2006년도 여름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청운의 꿈을 안고 일본 땅에 딱 도착하는 그날 어느 한 그녀가 강사님 가슴속으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딱 교회 문을 들고 한 명이 딱 그 자매가 들어오는데요.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정말 촌스러움의 끝을 달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위에는요 노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멜빵 청바지 아시죠? 그 H.O.T가 입던 그런 멜빵 청바지, 통은 이만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패션에 또 거기다가 신발은 또 스니커즈 노란색.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순간 머리를 봤더니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사모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인데 그때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녀가 내 가슴속에 들어온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해버렸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강사님이 입구에서 서서 보니까 우리 소녀시대 친구들 5명이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짧은 핫팬츠에 바지가 짧으면 위에도 짧아야 될 때 위에는 긴 거 막 두꺼운 옷, 도무지 패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사님이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최소한 깔끔하게 입고 오면 이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짧고 좀 뭔가 드러나고 이래야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자신 없다 싶은 줄 가려주세요. 그거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언어들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들이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는 친구들이나 동일하게 지칭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친구들이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의 삶을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들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계인이라는 이 말로 다 통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때로는요, 막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다 선교사 될 것 같아요. 막 손 들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나오면 바로 싸웁니다. 막 거기서는요, 막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막 질질 흘리면서 막 기도 막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몸에서 잃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녀의 삶이 아닌 일반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비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의 자녀, 어둠의 자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렸더라면 이제는 그 능력의 힘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말씀들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많은 이단자들이 그들을 혼란하게 했어요. 정말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너희들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입으로는 선포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아멘이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종교회란에 쓰라고 하면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쓰면서도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청소년, 외계인 이러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사님과 그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던 5, 6학년 친구들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는요, 여러분이 부모들에게 함부로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간임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요,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내 몸의 변화도 이루어지고요, 나도 걷잡을 수 없는 내 생각이 나를 때로는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른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 강사님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줄을 놓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일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설교하신 동안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고요, 막 머리 안으로는 담임 목사님, 귀로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데 머릿속에서 막 설교 원고가 한 장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여기서 빵 터져야 되는데 여기서 안 터지면 어떡하지? 애들이 아멘 안 하면 나 시험 드는데 여기서 본당에서는 설교하다가 화내면 안 되는데 물론 제가 화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강사님이 정신을 놓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 앞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내 정신줄을 놓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사님도요,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몸은 안 그래 보이지만 레포츠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볼링 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또 같이 즐겁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놀고 뭐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강사님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먹을 거. 정말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먹는 거 앞에서는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맞은 다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정말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설교만 하면 이렇게 육수 빠지듯이 흐르는 땀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 다짐을 하는데요, 이 맛있는 거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정말 다짐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오늘 가서 먹을 때 정말 기필코 내가 먹지 않으리라. 아니, 먹어도 한 젓갈만 먹겠다. 근데 어느 순간 맛있는 게 내 눈앞에 보이면 정신줄이 놔줘요. 초스피드로, 생각도 못할 속도로 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또 먹었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울에 가서 다시 한번 씁니다. 주여, 3일 동안 잘 참았는데, 3일 동안 잘 먹었는데, 잘 참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화제를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소화제가 어디 있지? 그러면서 또 미련한 짓을 하지요. 또 참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맛있는 메뉴 앞에 흔들리고 맙니다. 혹시 강사님을 흔들고자 하는 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강사님 사실 요즘에는 속이 안 좋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도 내가 어느 순간 맛있는 것이 내 앞에 놓여지면 정신줄을 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내 앞에 내가 좋아하는 환경,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손을 놓아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죠. 나는 외계인이야. 나는 청소년이야. 나는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도 상관없어.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내가 하면 괜찮다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한마디 하죠. 엄마는 날 몰라. 아빠는 날 몰라. 선생님은 날 몰라.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자녀였을 때 음탕함과 더러움과 정말 온갖 것들이 나를 사로잡았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에는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단이라는 녀석은요, 참 치사합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한 부분으로 우리를 공략하지 않아요. 혹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나를 살살 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힘드시죠? 안 힘든가요? 감사합니다. 예,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강사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새벽 일찍 나와서 해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중고등학교 시절 1분 2초가 아까운 그때, 한숨이라고 더 자고 싶은 그때 일찍 나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에 또 학원에 정말 많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날 아침 단잠을 자는 걸 깨우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로 너희를 제어하면서 살아가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사님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Let us be alert, and self-control. come on baby. 오늘 영어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합니다. 영어 한마디 하면 그날 지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경계함으로 너희 자신이 스스로 너희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그냥 단지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너희를 경계하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를 기억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프 컨트롤 할 때는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요, 좀 더 나은 대학과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스펙이란 것을 쌓고 자신을 컨트롤해 갑니다. 성공만이, 많은 부를 누리는 것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 여기고 그것에 맞춰서 나의 모든 삶을 조정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피입어 사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컨트롤의 방향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쪽을 향해 갈 때, 주의 표대를 향해 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걷어가시는 그 순간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공이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빛의 자녀의 모습임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많은 것을 찾아가고 많은 것을 위해 목숨 걸어야 때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왜 나에게 잔소리 나는 걸까요? 우리 여기 계신 성부님들 왜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십니까? 살아봤기에, 내가 지내봤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애끓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충만하래요, 번성하래요, 땅에 충만하래요.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제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더 이상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길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 장수 앞에 가서 너는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가겠다 돌을 던졌던 다윗, 우리는 그의 신앙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요 정말 끊임없이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정말 그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태형의 그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 내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목숨 걸고 삶을 살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 맡기로 나아갈 때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의 고백이 있었을 때 지금도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단지 성경의 등장인물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는 내가, 나를 셀프 컨트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쓰고 있을까?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과 같이 정말 내 멋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린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야라고 또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치 청소년, 외계인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나의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외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지탄받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함부로 하는 외계인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나를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리 안에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신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정신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말로만 듣던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의지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정신줄을 붙잡고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신줄이 때로 나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신줄을 잡고 있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들로 나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가 그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나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춘기에 변화무쌍한 이 시절에 뭔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나의 마음, 나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성적 거둬서 정말 좋은 데 가고 싶지만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고 나서 뒤돌아서 후회하고 있는 내 모습, 무엇인가 이루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우리들의 어두운 현실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정신줄을 놓지 말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친구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정신줄을 놓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흔드는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는 정말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